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박원순 씨 성사건, 그죠? 성추문 사건, 자살하고 이런 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성목인가 이 양반이 대표로 되어 있다는데, 이 양반들이 한다는 얘기가 박원순이가 오히려 피해자다. 여비서가 가해자고, 여비서가 박원순이를 죽인 어떤 원흉이라 그럴까요?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 형태를 보니까 정말 참 옛날 시골의 할머니들, 저는 시골 출신이 돼서 시골 할머니들의 옛날에 하시던 말씀들이 참 그게 어릴 때 들어서 그런지 많이 이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분들이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참 가슴에 와 닿는 생활 철학 같은 것,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때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너무 억울하고 택도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참 더럽게도 미쳤다. 더럽게도 미쳤네 이놈들. 제발 미쳐도 좀 바로 미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던 게 지금 팍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참 미쳐도 좀 바로 미쳐야 되고, 물론 미쳐서는 안 되지만은 어째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럼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박원순이가 피해자라고? 박원순이가 피해자예요. 비서가 가해자고. 박원순이가 피해자라고? 제발 미쳐도 바로 미쳐라. 제발 미쳐도 좀 우리 바로 미치자. 이런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한 10시 한 40분쯤 된 그런 시각이네요. 늘 얘기하지만은 100% 마음에 안 드실더라도 저들은 저렇게 미쳐서 끝까지 그죠? 미쳐가는데, 우리는 바로 미치기 위해서라도 좀 서로 손잡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우리 보수책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서로 응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또 응원의 댓글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성목이라는 이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이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지난 23일 날 밝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 재판장 조성필 재판장은 지난 14일 박원순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에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 그래요. 그래, 국민 이름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또 지난 8일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참.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날 해당 재판부를, 그렇게 판결 내린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성국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여비서와 그리고 김재렬 변호사를 구속시키고 실형을 선고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박 시장을 치켜 올리느냐. 3년임을 한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저자들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2차 가해자의 끝판왕이다. 또 그러고 또 어떤 네티즌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이쯤 되면은 사이버 종교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점점 미쳐간다라고 개탄을 하고 또 어떤 네티즌은 뭐라고 그러느냐.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니 나라가 개판이라면서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저 이걸 보면서 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이번에는 또 정의당 대표 김종철인가 뭔가 하는 인간의 또 그런 모습들. 게다가 그 유명한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광복회에서는 최재형상을 수여했다는 독립운동가인 그 최재형상을 수여했다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거는 정말 아닌데 참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서 어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습니까? 어째 대한민국 국민들이 출세도 좋고 뭐 또 자기가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고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도덕성,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어떤 생각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요. 이게 왜 종말의 징조거든요. 제가 종말을 잘 들먹이죠. 지금은 종말 때이니까 종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에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뀐 거 다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결말난다는가. 그래서 종말을 가면은 마귀들이 득세를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내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전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불신자들은 무슨 놈의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런 정도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출세해라, 돈 벌어라. 그런 거 제가 얘기하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고 잘하면 대통령 되고 다 돼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태양이 비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집이나 안 믿는 사람 집이나 똑같이 비쳐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 은총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고 종말이 뭔지를 알고 심판이 뭔지를 알고 천국이 뭔지를 알고 지옥이 뭔지를 아는 그게 특별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죠? 완전히 썩어 빠져가지고 일반 은총,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이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것만 강조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만모니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면 목사인 사람이, 저도 목사인데, 그럼 따라서 그런 데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세속에 젖어버려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 부흥이 안 되고, 핍박이 오고, 뭐 이름도 못 날리고, 뭐 출세를 못 하더라도, 목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직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말의 징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자주 들은 게 제일 먼저 보면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알면 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배교, 아주 기독교를 배교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대배교가 일어나면서 대혼란스러운 시대가,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대환란 시대.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셔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완전히 가릅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보세요. 종말 때가 되오니까 보세요. 이 종말의 징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복음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땅 끝까지 거의 다 보급돼 있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이 차츰차츰 돌아오죠. 그죠? 주님을 배반해가지고 2000년 동안 주님이 예언했잖아요. 2000년간 땅덩어리도 없이 온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1948년 회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배교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만도 보세요. 완전히 그죠? 뭐 그냥 뭐 예수는 어디 갔는지 뭐 교회 예배를 못 보게 해도 뭐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내 배부르고 내 출세하고 세속적인 또 일반 은총,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 이름 날리고 내 교회당만 키워버리고 그럼 그게 장땡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 안에서 바르게 하니까 특별 은총을 바르게 증거하고 나니까 그렇게 일어나야지 특별 은총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일반 은총만 강조해가지고 일반 은총식으로 교회당만 키우고 출세하고 나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지금 가리워지고 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은 뭐라고 말 한마디 합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 하듯이 온갖 핑계대고 가서 알랑거리기를 하고 청와대 가서 밥이나 먹기는 하고 그때 90% 이상이 모든 목사들, 장로들 전부 다 넘어갔잖아요. 자기 일시대 영달을 위해서 고난받기 싫어서. 그러면은 우리 안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중에서 최고가 그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게 종말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또 안다 치더라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아니 목사 본인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어요.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지 뭐 어쩌고 저쩌고 별종나게 뭐 그럴 것도 없고 믿으면 되지.
물론 믿으면 되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어 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내몰라라 하는 그게 참 목사입니까? 그게 참 성도입니까? 믿음도 참 믿음이래야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말이야.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종말장에 보면은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죠. 그죠?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른다 이 말이에요. 종말 때는 쭉정이는 빗자루로 썰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흔적도 없이 하고 알곡들만 천국에 차곡차곡 쌓이고. 알곡 쭉정이 똑같은 곡식입니다. 그죠? 똑같이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너는 알곡이냐 참 신자냐 가짜배기 신자냐 너는 참 목사냐 엉터리 목사냐 너는 참 장로냐 가짜배기 장로냐 너는 진짜 성도냐 너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성도냐 이 말이에요. 주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그거 모르세요? 어째서 여러분 주님을 속이려고 그럽니까? 와,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참. 일반인들은 뭐 정권 잡았는데 뭐 저 주사 받으라 저들은 또 그렇다 칩시다. 우리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적당히 속여가지고 가짜배기 내가 참 뭐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고 폐부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속이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요 고난이, 이 종말에서 이 천국 가는 이까지가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래, 고난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건 참 편하고 좋은 길인데 참 믿음을 지키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좁은 길, 넓은 길, 그죠? 세상에 인기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일반 은총만 강조하는 그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편안합니다. 감옥 갈 일도 없어요. 핍박당할 것도 없어요. 그걸로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인기도 없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넓은 길로 간 사람은 전부 멸망으로 끝나고 전부 지옥불로 떨어지고 좁은 길로 간 사람은 협착하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길로 간 사람만이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저도 참 미안해요, 이걸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진짜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왜 자꾸 우리 교인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걸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다. 목사가 진리를 가르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참 이 쓴소리를 하게 돼요. 이게 주님이 지시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아닙니까? 그죠? 천국 못 갈 바에 뭐 때문에 예수 믿을 겁니까? 뭐 때문에 헌금합니까? 물론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에? 갈수록 고난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참 미안한 얘기인데 갈수록 고난입니다. 갈수록 전 세계가 그지요 고난의 쪽으로 갑니다. 물론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이렇게 좀 편하다가 또 좀 고난받아 편하다가 고난받아 이렇게는 될 겁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어디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종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재림 심판으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출세해라
아,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가슴 아픕니다. 정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을 뭐 어떻고 이렇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째 살아있는 사람들이 박원순이를 피해자로 만들고 여비서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살인자가 돼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도 그죠, 박원순 성피해자를 살인자로 고발한다는 친문단체.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결론이 뭐냐, 선거에만 선거만 하면 이긴다 이게요. 선거만 하면. 참. 그렇죠. 뭐 부정선거하면 되는 거니까 뭐. 미국도 보세요. 그렇게 증거가 나오는데도, 비디오로 바로 그런 것까지도 나오는데도 어찌 못하죠. 종말감 이만큼 악의 세력이 득세한다니까요. 그러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 심판을 하신다면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이 나타났는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종말의 징조거든. 그게 종말의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하나 되고 투표를 바로 하고 눈을 부릅뜨고 부정을 감찰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계시록의 고난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아멘. 마라나타시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축복, 천국의 영생복락에 비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힘드는데, 천국의 그 영생복락,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냅시다, 우리 성도님들. 말을 해도 안 되고 귓구멍에 말 안 들어가는 그 목사들이나 그 가짜배기 이걸 가지고 일반 은총을 가지고 그게 최고라고 물고 늘어지는 그 안 됩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돌아오겠지만 안 돌아옵니다. 왜? 세상에 맛이 들어버렸네. 마귀 권세에 짓눌려 버렸는데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안 되는데 뭐한다 이유민 목사가 얘기합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발에게 절하지 않고 발에게 입 맞추지 않는 7천인을 위해서, 거룩한 거룩하기를 위해서 우리 소망을 갖고 우리만이라도 바뀌지 말고 바로 갑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와, 그때 우리 서럽게 안고 이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이 장로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가자는 거예요. 세상은 이 정도로 악해져 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여비서가 박원순이를 가해했다고요? 여비서가 박원순이를 죽였다고요? 너무너무 기가 차서 이쯤 하고 마칩시다. 정말 우리 바로 깨닫고 고난의 길을 거쳐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립시다.